이평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2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8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8월 특별 주제였던 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 우리의 위로이고요.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휴거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기 원하고요.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참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배웠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 회복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반드시 이 땅에 실현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과거의 이스라엘을 오늘날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래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는 휴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거 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의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휴거가 필요해요.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올려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나라가 시작돼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명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휴거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진리다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51년경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의 어떤 근심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사람들, 여기 본문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곡한 표현으로 죽은 자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었을 때도 잠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여러 번 자느니라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란이나 핍박, 또 혹은 자연사를 통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자에게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죽은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사후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신화를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굉장히 암울하고 음침하고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만 죽은 자들에게 그러면 소망이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로서 돌아다니면서 죽음 이후에 이 물질적인 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전파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죽은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분명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그 진리를 전달해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형제 자매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근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이 말을 한다 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소망의 메시지, 그 핵심은 휴거이기보다는 부활에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는 건데요.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몸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을진데 당연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게 되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에 있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1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활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다른 말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동일하게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을 한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도 23절을 보면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차례대로 될 거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에 죽은 자, 잠자는 자와 살아남은 자, 이 둘이 어떤 순서로 부활할 것이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권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부터 바울이 하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들은 없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마도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들었거나 혹은 바울이 주님께 직접 받은 계시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담겨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하나로서 부활의 순서를 바울이 이제부터 밝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는 자는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16절과 17절은 그것을 더욱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냥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림과 함께 강림하십니다. 어떤 알림이 있느냐? 3가지 알림이 있는데 첫째, 호령, 큰 명령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성경에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외에 여러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알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성막이 이동하기 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소리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알림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에게 부활이 임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15절에 살펴본 것처럼 순서가 있었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죽은 성도들인 거죠. 먼저 일어날 거다. 여기 시간적인 순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후에, 이 표현도 시간적인 순서에 대한 개념이죠. 먼저는 죽은 자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편지를 쓴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모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죽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표현에서 휴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일어났을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와 더불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 구름이 함께 있는 거죠. 바로 그 구름 속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몸의 변화, 몸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리고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 끌어올리다 라는 말 때문에 휴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휴가 들어올릴 휴, 거가 끌어올릴 거, 들휴 끌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요. 두 번째로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와 산 자 모두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17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이 휴거가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없고 이 재림 때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명한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설명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 재앙과 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조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부활을 일으키시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과 별개의 또 다른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보면 계속된 이 세상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 심판들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여러 성도들, 죽은 자와 산 자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벌여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는 휴거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계시록이 19장, 20장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20장에 이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의 기록에 따르면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실 때 그 성도들이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성도들의 부활이 어느 시점에 와야 하느냐, 이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비춰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으로 오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과 또 휴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재림은 분명히 그 앞에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징조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이 휴거라는 것은 그 앞에 징조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이 갑자기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바로 휴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휴거가 죽은 자에게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그들은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다라는 것,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부활을 받아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위로가 되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두 가지 면에서 큰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신 종말에 대한 계획을 마침내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맞이하실 때에 그때를 시작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즐기겠죠. 기쁨을 나누겠죠. 그리고 재림할 때 우리가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겠죠. 그리고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업을 누리고 또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에
바로 그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일들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너무 눈이 고정되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핍박을 받잖아요. 교회로서 세상에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주눅들고 우리가 과연 어떤 유업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유평교회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생각이 매어 있으면 여러분 참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난하고 그리고 조롱과 핍박과 비방을 받는 주눅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자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미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목격하고 동참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서로 참된 위로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